만나서 반갑습니다. 광호입니다. 와. 네. 제가 되게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제가 저 내성적이에요 했는데 비웃은 분 계시죠? 예, 그래요. 제가 참을게요. 예. 자, 오늘 제2회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 폐막식에 이 영광대 좋은 자리에 또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제가 영화를 좋아해요. 하긴 세상에 영화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영화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요 근래 영화를 거의 못 봤어요. 이 영화라는 게 한편의 좋은 영화는 아름다운 고전 문학 작품을 본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물론 요새 영화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국제 불교 영화제 같은 의미 있는 이러한 어떤 사업, 이러한 좋은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고 마음 흐뭇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폐막식 마지막 작품이 길 위에서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길이라는 게 참 많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길이란 게 뭘까? 그냥 걸어 다니는 길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는 인생이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과정에 있어서 온갖 희로애락을 뜻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 같은 수행자들에게는 깨달음, 성불을 뜻하는 그 수행의 과정이 바로 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에서 태어나시고 평생 길을 다니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길 위에서 떠나셨습니다. 부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길에서 나시고 길에서 걸어다니며 주무시며 밥을 드시며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바로 길에서 그 인생을 마치셨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느 노보살님께서 불교대학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님, 제가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할 때 나무가 무슨 뜻인지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무 아미타불, 나무가 무슨 뜻인데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했더니 부처님은 태어나실 때 무수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실 때 어느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마지막 80살에 세상을 떠나실 때 어느 나무인지 아세요? 유식하다. 사라쌍수, 그 두 그루의 사라수 나무 아래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태어나실 때에도 나무에서 태어나셨고 깨달음도 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셨고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나무 아래에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을 부를 때 앞에다 무엇을 붙인다? 나무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지 여하튼 이제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도 맞지만 나무는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로 귀합니다라는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창피하지 않으시게 그렇게 이제 제가 말을 잘 돌려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기발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딱 들으시니까 왠지 설득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이 길을 함께 하셨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살아갈 때 좋은 길도 있고 험난하고 가시밭길 같은 그런 험악한 길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옛적에 지혜로운 분들께서도 한결같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길 바라는 것이 가장 큰 망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을 오래도록 타신 분들, 등산을 많이 하신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산길과 같다. 인생은 등산과 같다. 올라가고 올라가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 어려운 고비, 그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그 고개만 잘 넘어가면 또 편안한 길이 나오고 편안한 길이 나오다가도 또 갑자기 암벽이라든가 혹은 나무와 풀이 우거진 걸어다니기 힘든 길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걷다 보면 결국 정상에 오르게 되지만 등산과 인생은 너무나 비슷한 게 등산은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가 더욱 제일 조심해야 된다. 인생도 그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처음 딱 들었을 때 감탄했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산길을 걷는 거와 같구나.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늘 즐겁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인생이라는 거는 한 치 앞도 헤아릴 수 없는 끊임없는 걸음의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인생에 대한 무언가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일본에 어느 노스님이 계셨어요. 일본에 노스님이 계셨는데 그 노스님께서 아버지가 스님이셨대요.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노스님이셨는데 그 노스님께서 아버지가 스님이셨고 그리고 형제자매가 많았대요. 굉장히 집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가난한 집안에 또 형제자매는 많아가지고 아니 왜 또 애는 그렇게 많이 나? 그렇게 형제자매들끼리에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항상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가난에 찌들었던 그런 기억만 떠올릴 정도였대요. 아버지가 스님이셨는데 신도들한테는 참 잘했대요. 신도들한테는 참 잘하셨지만 자식들한테는 좀 냉정하신 분이었대요. 이렇게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없었던 분이었고 어머니도 아버지 시봉하느라 절살림 일구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그러니까 어머니도 마음에 여유가 없으셔서
그렇게 어머니께도 충분한 정을 받지를 못했대요. 그렇게 어린 시절 힘들게 자라오면서 이 스님이 젊었을 적에, 출가하기 전에 젊었을 적에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 돈을 버는 거였대요. 지긋지긋한 가난, 돈 벌고 싶다. 돈을 벌어서 내 인생을 정말 편하게 내가 어렸을 때 못 해본 거 다 해보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성년이 되었을 때 미련 없이 집을 떠나서 큰 도시에 가가지고 온갖 잡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 젊은이가 그래도 머리가 좀 잘 돌아갔나 봐요.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밑바닥에서 잡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는 부자가 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러면서 쉽게 많은 돈을 버는 그런 방법을 구하다 자연스럽게 질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야쿠자들하고도 친해지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범죄 조직하고도 연루가 되면서 조금씩 불법적인 일들을 해가면서 점점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면서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정말 큰 돈을 벌었대요. 물론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나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꾀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큰 돈을 벌게 되었고, 그때 시기가 한참 돈 벌 때 일본에 거품 경제가 한창 일어날 때였대요. 정말 그 당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일본이 미국을 앞지른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80년대 일본에 엄청난 거품 경제가 일어날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그 시기에 이런저런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꾀를 내가지고 온 재산을 투자해서 부동산에 모든 걸 올인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거품 경제가 완전히 꺼져버리면서 그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모았던 모든 돈을 다 날리게 되었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평생 같이 사업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뒤통수를 맞았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그 피해자 중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고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자기도 피해를 받지만 서류상에 꼬인 문제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많은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됩니다. 결국 사기 범죄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사기 범죄로 인해서 거의 반누명을 쓰다시피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고 몇십 년의 징역을 이제 처벌받게 됩니다. 차디찬 그 50이 다 돼서 그동안 악착같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누군가에게 가슴에 못을 박아가면서 그렇게 수많은 자기가 모아놨던 돈을 며칠 사이에 허공에 낙엽과 같이 다 날려버리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채 몇십 년이라는 형벌 속을 그 처벌을 징역을 받고 차디찬 그 감옥의 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죽어버릴까? 그냥 죽어버릴까?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더랍니다. 며칠을 울다가 웃다가 실성한 사람처럼 정신을 놓고 있을 때 문득 어렸을 때 아버지와 엄마가 해줬던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해준 그 이야기가 하나 싹 떠오르더래요. 얘야, 네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라는 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기억 저 너머 속에 푹 묻혀 있었던 그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힘들고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퍼뜩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왜 사람은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약해지면 왜 그때서야 부모님이 생각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나만 그런가 보다. 부모님이 떠오르면서 눈물을 쭈루루루 흘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말 어렸을 때 이후로는 처음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불렀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감옥에서 미친 듯이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면서 원한, 원망, 분노.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워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울부짖는 마음으로 원한과 원망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몇 개월이 지났을 때 희한하게 관세음보살을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건 당연한 이치죠. 무언가에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면 실제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원리가 있거든요. 마음이 점점 안정되다 보니까 점점 생각이 정리되더래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실수했을까?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마지막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마지막에 나도 돈 벌면서 참 못할 짓을 많이 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이와 같이 큰 상처를 주면서 돈을 모았었구나 라는 생각이 복받쳐 오르면서 그 뒤로부터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원망의 마음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쁜 죄를 저지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을 제가 반성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한 의미의 속죄의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점점 더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2년, 3년, 4년, 5년 동안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던 어느 날 감옥에서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속에서 어느 산에 있는데 땡, 땡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이 종소리가 어디서 들리지? 그 종소리를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작은 절에 법당이 있는데 법당 안에 어느 스님이 중얼중얼 독경을 외우고 있더래. 중얼중얼 독경을 외우고 있는데 법당 밖에서 그 독경을 하고 있는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한참 독경 소리를 듣고 있는데 꿈속에서조차도 몇 시간이 지난 것 같더래요. 갑자기 독경 소리가 뚝 멈추더니 그 독경하시던 스님이 싹 고개를 돌리면서 왔습니까? 오셨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딱 바라보는데 아버지였대요. 아까 아버지가 뭐 하던 분이라고 했죠? 스님. 돌아가셨던 아버지를 그때 꿈에서 처음, 그 돌아가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싹 쳐다보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왔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딱 자기 얼굴로 변하더래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꿈에서 딱 깼는데 껌껌한 새벽에 그 꿈을 꾸고 나서 하염없이 앉아서 옆에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잠자다가 그 새벽에 하염없이 대성통곡을 했대. 밑바닥에 있는 모든 서름을 다 토해내듯이 그렇게 울고 났더니 한없이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며칠 후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기범죄의 주범들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 모든 누명을 다 뒤집었었잖아요. 그 사기범죄의 주범들을 결국 잡아가지고 결국 이런저러한 여러 과정 속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가석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석방. 왜냐하면 자기도 일부분 그 사기범죄에 참여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감옥에서 나온 뒤에 그분이 선택한 것이 뭐였을까요?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하시면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평생 제 잘못을 속죄하면서 참회하면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몇 년 동안 큰절에서 승려 수업을 가진 뒤에 승려로서의 교육 과정을 마친 뒤에 어느 시골에 있는 지방의 절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차를 타고 한없이 시골에 가서 시골에서 내려서 그래도 비록 작은 절이지만 역사가 오래된 그 작은 암자에 딱 들어갔을 때 숨이 딱 막히는 줄 알았대요. 눈치채셨죠? 어디서 봤던 곳이다? 꿈에서 봤던 그 법당이 눈앞에 있더랍니다. 소름 끼쳐. 네. 자, 그 노스님은 그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봉사와 덕행을 펼치십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 노스님께서 항상 사람들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첫째,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고 온갖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나이가 들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까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라도 피눈물을 흘리더라.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이 보이던 사람들도 마지막에 그 사람이 위급하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봤더니 마지막에 가서야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삶을 한없이 반성하면서 후회하면서 죽더라. 심지어는 남에게 피눈물 흘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그 자식들 세대를 봤더니 정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걸 보았다. 절대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번 생에 피해갈 것 같아도 다음 생이라도 받게 되더라. 제발 부디 나쁜 짓 하면서 살지 말아라. 평생 나쁜 짓 하면서 살았던 나의 양심선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둘째, 건강해야 된다. 자기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재벌들, 돈 많은 부자들, 온갖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도 건강이 무너져 버렸더니 부귀, 영화 그 모든 돈들이 허공에 떠 있는 눈과 같더라. 건강해야 된다. 반드시 건강을 챙겨라.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돈을 모아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온갖 유흥과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돈을 펑펑 썼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항상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답답함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으러 다녔다. 하지만 지금 거친 밥에 거친 채소 반찬을 먹고 있는 오히려 지금의 이 삶이 내 인생의 가장 편안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다.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첫째,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둘째, 건강해야 된다. 셋째,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길을 살아갈 수 있다면 마지막 우리가 이 숨이 다하는 그날에 그래도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그래도 내가 인생을 잘 살다 간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좀 마음속의 깨달음과 좀 힐링이 되시죠? 네, 언제나 푸르른 소나무처럼 우리에게 행복과 깨달음을 전해주시는 광우 스님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모셨으니까요. 그냥 또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평소 스님께 궁금하신 부분 또 한번 나의 고민이나 내가 정말 이것만큼 알고 싶다 스님께 한번 명쾌하게 들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특별하게 한번 기회를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괜찮으시죠? 여기서 안 괜찮다고 해도 되나요? 괜찮다고 네, 해야겠죠. 좋습니다. 이게 선착순이니까요. 빠르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 요즘 이 세대 간, 그리고 계층 간, 성별 간, 나아가선 지역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와 이제 불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갈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왜 세계 평화가 안 오는 줄 알겠다. 왜 우리가
우리 한국이 통일이 안 되는 줄 알겠다. 왜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대화를 해보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 무언가 토론을 하거나 회의를 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저마다 달라요. 성향이 저마다 달라요. 그 속에서 물론 서로 양보해 가면서 마음을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건 우리는 다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게 몸으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중에서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자존심, 고집, 저마다 다른 사상과 견해, 이 모든 게 끊임없이 부딪히거든요. 수많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또한 수많은 이 사회 집단 속에서 생기는 이 수많은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우리는 그 답을 다 알아요. 정말 공심을 가지고, 공심, 사심이 아니라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심을 가지고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되거든요. 근데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님, 사회에서 인생 그렇게 살면 호구 소리 들어요. 호구예요, 호구. 우리는 다 답을 알지만 몸으로 실천하기 어렵고, 또 나는 실천하고 싶지만 실천하는 나를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이 인생은 편하게 얘기하면 개떡 같아요. 나 혼자 착하게 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아는 것만이라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아는 것만으로도 실천해야 된다. 갑자기 떠오르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짧은 이야기예요. 호주의 어느 백인, 호주의 어느 여성분이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호주에 살고 있는 이 여성분이 이제 불자예요. 서양인 불자인데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었대요. 외국이나 유럽에는 티베트 불교가 강성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했대요. 이 시월드는 한국이나 외국이나 비슷한가 봐요. 호주인데도 그 외국인들은 굉장히 쿨하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시어머니하고 굉장히 고부 갈등이 심해가지고 정신과 상담, 심리 상담을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대. 나 이대로 못 살겠다. 나 이대로 죽을 것 같다. 그러던 중에 그 티베트 스님께서 관세음보살을 매일 연불해라 그랬대요. 오늘 이상하게 관세음보살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의도한 건 아닌데. 그래서 집에, 서양인들은 집에 이렇게 불상을 많이 모셔놓는데요. 자주 이렇게 불상을 모셔놓은 그 자기 집에서 그 불상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서 제발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시어머니하고 관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대요. 아발로키테 슈아라, 아발로키테 슈아라. 우리 말로는 이제 관세음보살,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발로키테 슈아라, 아발로키테 슈아라. 하염없이 연불을 했는데 잠을 자는데 하늘이 허공이 환해지면서 관세음보살이 내려오시더래요. 관세음보살님 정말로 오셨군요. 관세음보살님 한데 관세음보살님이 서프라이즈 막 이러면서 자기 앞에 딱 내려오는데 관세음보살의 얼굴이 누구 얼굴로 바뀌었을까요? 예. 저도 들은 얘기예요. 시어머니 얼굴로 딱 바뀌는 순간 에고머니나 하고 눈을 딱 떴는데 한바탕 꿈이었대요. 관세음보살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왜 관세음보살님의 얼굴이 우리 시어머니였을까? 그 순간 우리 시어머니가 관세음보살님이었구나. 되게 순진하죠? 우리 시어머니가 관세음보살이었구나.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관세음보살님처럼 대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 당황해서 너 미쳤니? 너 왜 그러니? 너답지 않게. 어머니는 아발로케테 슈아라예요. 아바 뭐? 하면서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대해줬더니 시어머니도 점점 마음이 열리면서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극적인 케이스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가피를 받고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한다면 이 세상에 고민할 일이 없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갈등은 우리가 공심을 가지고 조금씩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서로가 편안해질 수 있는 일인데 결국은 욕심이더라. 그 욕심.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 다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이야기. 욕심을 버리면서 삽시다. 조금만 손해보면서 삽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볼까요? 스님 안녕하세요. 그 영화 솔솔 드라마 스님께서 최근 감성 깊게 접힌 그 컨텐츠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를 좋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주 못 보고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자주 못 보고 말하다 보니까 욱하네요. 나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지? 웹툰을 좀 봐요. 웹툰. 그래서 웹툰을 원래 만화도 좋아하지만 좀 젊은 애들하고 공감하고 싶어서 그래서 젊은 애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또 불교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소재를 얻기 위해서 웹툰은 그 짧은 웹툰은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 나온 김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살짝 썰을 풀어도 될까요? 예. 20년 전에 정말 재밌게 본 영화가 있었어요. 불교 영화인데 삼사라라는 영화 아세요? 삼사라 인터넷 쳐도 나와요. 삼사라 아마 윤회라는 뜻일 거예요. 삼사라. 삼사라라는 영화가 2020년 전쯤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종려씨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나오는 영화예요. 제가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죠. 이렇게 풋풋할 때 20대 초반에 우연히 봤어요. 그런 영화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아마 TV로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영화, 심야 영화였던 것 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 심야로 특집 영화를 TV에서 보여줬는데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한밤중에 밤에 그때 제가 TV를 한밤중에 켜게 된 것도 인연이겠죠. 영화가 싹 펼쳐지는데 티베트 스님의 이야기예요. 스님이 나오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티베트 스님이 여자를 만나서 환속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다가 마지막에 이 모든 게 한바탕 꿈이었구나 그런 영화인데 아주 재밌었어요. 마음이 막 와닿는 것도 많고 너무 재밌어서 이 삼사라는 영화를 제가 어느 날 불교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너무 이 영화가 재밌다. 그거 이렇게 지금 영화를 뭐 다운받을 수 있으면 우리 이렇게 건전한 경로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으면 꼭 봐라. 2번 봐라. 가족들하고 다 봐라. 이렇게 좋은 영화 보면 이게 바로 포교가 되는 거다. 삼사라. 보살님 받아 쓰세요. 삼사라. 애들한테 구해달라고 해서 꼭 보세요. 가족들끼리 꼭 보세요.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난리가 났어요. 스님 미쳤어요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저기서 마우석 나고 내가 쓸데없는 못 살아, 남사스러워서 못 살아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했더니 그분의 어떤 분 말씀이 우리 광우 스님이 추천하는 영화라고 해서 애한테 구해오라고 해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가족들 다 모아서 딱 틀었는데 너무 야하더란 거예요. 엄청나게 야하대요. 보신 분 있나요? 많이 야해요? 예, 엄청 야하대요. 그냥 야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눈 맞으면서 뽀뽀하려고 했더니 모닥불로 휙 넘어갈 정도가 아니라 적나라하게 야하대요. 아니라고 내가 봤던 영화, 그렇게 야한 영화면 내가 가족들하고 보라고 했겠냐 했는데 머리를 스치는 거. 공중파에서 편집본을 본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죠?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심야 영화 공중파에서 나는 공중파에서 가위질을 한 특집 영화를 편집본에 봤으니까 나는 야한 영화, 야한 건 내용이 나온 줄 몰랐죠. 그때 엄청나게 제가 불자님들한테 욕먹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시어머니, 시어버지가 남사스러워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야해요? 얼마나 야하지 하고 본다 하다가 아직까지 못 보고 있어요. 보신 분들 많이 야했나요? 근데 봤던 분들이 엄청 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영화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추천할 때는 내가 신중하게 보고 추천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소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마지막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삼사라라는 영화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단 혼자 보세요. 가족들하고 보면 안 돼요. 예,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어느 불자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드릴 텐데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담겨져 있는 내용은 제가 좀 편집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문장의 흐름을 제가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50살이 넘은 아무개 불자입니다. 예, 이제 여성 불자님이세요. 여성 불자님. 저는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너무 좋아서 새벽 5시 45분에 일어나면 인터넷 동영상부터 틀어놓고 기상을 합니다. 원래 저는 절이 싫고 불상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저에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다가 우연히 너튜브에서 광우 스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모습이 보기 좋아 마음에 끌려서 열심히 들었는데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이 왜 이렇게 박복한지를 제가 찾던 답이 부처님께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타종교를 다니시고 계셨는데 그렇게 타종교를 다니면서도 마음의 답답함, 무언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렇게 인터넷 동영상에서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방송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이제 비로소 자신이 찾고자 하는 답을 찾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자기의 삶이 이렇게 박복한지 아마 살아왔던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으셨나 봐요.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였는지를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많은 불자님들이 소나무를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 깊이 빠져들게 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었구나. 그동안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이제 소나무를 보면서 또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결과는 없었구나. 모든 게 내가 지은 그 업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 행복과 불행으로 펼쳐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바로 인연법.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법.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광우 스님의 법문을 만난 지가 올해로 4년이 되는데 저는 완전히 스님의 광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를 보신 지가 한 4년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주변에 스님, 저는 스님 팬이에요, 스님 찐팬이에요,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분은 정말 제 팬이신 것 같아요. 왜 그걸 느끼느냐? 뒤에 나오겠지만 편지에 나온 이분께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가 그동안 소나무에서 입이 아프도록 수없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소나무를 열심히 들으셨던 흔적이 느껴진다. 그런 소나무를 정말 깊이 보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신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 그런 걸 이제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고 몇 명의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전생에 아이들한테 빚을 많이 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고 희생하고 싶어요. 자식들을 마냥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큰 빚쟁이가 자식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자식한테는 아무리 아낌없이 퍼줘도 아깝지가 않고 아깝기는 아까워도 또 안 퍼줄래야 안 퍼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흔히 전생에 가장 큰 빚쟁이가 자식으로 태어났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고기 가공업체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고기를 이렇게 이제 죽은 고기를 이렇게 가공하는 그런 고기 가공업체 공장. 그래서 공장 이름도 적어주셨는데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그냥 다 지워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에 일을 마치는데 이곳은 제 표현으로 소지옥 같아요. 소지옥. 이제 작을 소자, 작은 지옥 같아요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 고기를 가공하는 그런 업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소지옥, 작은 지옥 같다. 왜 그러냐? 기계 소리가 큰 폭포수 소리 같고 사람들은 말할 때 악을 쓰고 라인은 초고속 기차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라인 따라 내려오는 제품을 칼로 작업하는데 얼마나 빠르고 바쁜지 몰라요. 많이 힘드시겠다. 많이 힘들죠. 공장에서 일하는 게. 조금이라도 늦으면 반장이 악을 쓰고 고함을 질러요. 다들 다리가 아프고 손이 붓고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지쳐요. 그래도 월급이 다른 곳보다 괜찮아서 이 고통을 참고 또 참고 버티며 일합니다. 이분이 이제 50이 넘으신 보살님인데 그 공장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막 다리도 아프고 손도 막 붓고 온몸이 다 아프시대요. 이렇게 이를 악물고 일하시는 게 그래도 월급이 다른 곳보다 낫다. 그래서 참고 또 참으면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중생들의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요.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참으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참고 버티고 참고 버티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계. 그게 바로 이 사바세계. 참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계다.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 그게 이제 사바세계죠. 공장에서 몇백 명이 일하고 있어요. 공장이 굉장히 크네요. 그래도 이런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사회와 가정에 도움을 주고 발전할 수 있으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참 고우시네요. 이런 공장이라도 있어서 지역사회와 가정에 도움을 주니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저는 손으로는 작업을 하고 입으로는 염불을 하고 기도합니다. 머리로는 자꾸 이런저런 망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늘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항상 염불을 합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이제 염불 하신다는 거예요. 손으로는 작업을 하고 입으로는 염불을 하고 머리로는 이런저런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염불을 놓치면 또 염불하고 염불을 놓치면 또 염불하고. 제가 늘 우리 소나무 불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따로 기도할 시간을 내지 말아라.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뭐 웬만큼 마음의 여유나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렇게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염불로 시작해서 설거지할 때도 염불하고 뭐 양치질할 때도 마음속으로 염불하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그럴 때 또 마음속으로 염불하고. 제가 아시는 불자님은 차를 타고 회사에 출퇴근하는데 왕복 2시간이 좀 넘는데요.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그때 당신이 운전하면서 차에서 염불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고 염불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그 차 안에서 그 염불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염불을 따라하는 게 그 차를 운전하는 그 시간이 당신 기도 시간이래요. 그래서 당신이 차 운전하면서 사고가 날 때도 큰 가피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일상에서 짜투리 시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 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은 따로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염불 한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나무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관세음보살 한 번 더 부르고 지장보살 한 번 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는 이와 같이 공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늘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항상 염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신다. 원래 이렇게 일상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염불을 한 지 4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말할 때는 염불을 놓치다가 대화가 끝나면 저절로 염불이 됩니다. 저절로 염불이 됩니다. 4년 동안 소나무를 만난 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지 이제 4년 정도가 되는데
4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연불을 하니까 저절로 이제 연불이 되고, 대화할 때는 연불이 끊기다가 대화가 딱 이야기가 멈추면 다시 이제 연불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불은 습관이다. 연불은 습관이에요. 자꾸 내가 습관을 들이고 습관을 들이고 습관을 들여서 나중에는 꿈에서도 저절로 연불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습관이 푹 젖어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일할 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합니다. 공장은 하도 시끄러워서 작은 소리로 다란이를 외워도 괜찮아요. 그 공장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막 콱콱콱쾅쾅 하면서 시끄러우니까 그 웬만큼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작은 소리로 외워도 이제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내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공장에서 온몸이 욱신욱신 아플 정도로 아침에서 저녁까지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연불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참 이 편지를 보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반성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하게 공부하고 편하게 절해서 수행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게으름에 빠져 살지는 않았는가. 이분은 이렇게 힘든 공장에서 일하는 상황에서도 일을 하면서 연불하고 기도를 하고 계시니 참 제가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 정말 우리 불자들이 마음으로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연불하다가 놓치면 또 연불하고, 놓치면 다시 정신 차려서 신묘장구 다란이를 합니다. 스님, 비록 힘들고 괴로운 지옥 같은 곳이지만 얼마나 힘드시면 지옥 같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이 지옥에서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감사해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감동스러워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감사해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입이 아프도록 드리는 말씀이,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백날 불교를 지식으로 이해해봤자 몸과 마음이 따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수행의 종교, 실천의 종교, 체험의 종교다. 내가 기도를 하든 연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내가 체험하는 맛이 있어야 된다.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의 체험을 할 때 그 뿌리가 땅에 깊게, 그렇게 내 불심의 뿌리가 그 땅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의 체험을 하신 분들은, 마음의 부처님을 향한 마음의 체험을 하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거나 혹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거나 혹은 일상에서 이 마음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러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맛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리로 부처님 가르침이 참 좋다, 부처님 가르침이 참 심오하다, 부처님 가르침이 굉장히 좋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면에서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듯이 내면에서 그 찐득한 그 감정,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처님 가르침 아니었으면 제가 정말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정말 그 찐득한 그 감정의 눈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체험의 맛입니다. 이 불자님은 그 맛을 보신 것 같아요.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라는 정말 마음의 그 체험의 맛을 보신 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중생들도 부처님께 기도하는 불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우 스님의 설법을 보고 들으라고 해도 인연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예, 맞아요. 우리 불교는 인연법입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으면 정말 우리가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말 100% 확신이 있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 입장일 뿐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소 귀에다가 경을 읽는 거, 우의 독경이라고 하죠.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너나 열심히 해. 너나 연불 열심히 해. 너나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공부해. 야, 인생 살아가는데 부처님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에 큰 절에 가면 떡도 주고 밥도 줘요. 제가 그런 얘기는 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인연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악착같이 부처님 법 믿어라, 이렇게 막 타종교처럼 막 강요를 하지 않거든요.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내 자리에서 열심히 부처님 법을 전하되, 믿고 안 믿고는 그냥 본인들의 인연법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것도 부처님 가르침과 만날 수 있는 인연법이 또 따로 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냐. 이 소중한 인연을 우리가 어찌 헛되게 보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꾸준히 닦아 나아가야 된다. 팔만대장경에서 늘 말씀하셨지만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렵고도 희유하고 희유한 기적과 같은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생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절대 이 소중한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퇴근하면 광우 스님 소나무를 먼저 틀어놓고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날마다 들어도 질리지도 않아요. 완전히 중독이 되었습니다. 스님, 저는 스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선업을 지으려고, 복을 지으려고, 마음을 잘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소나무에서 항상 이야기하죠. 내 운명을 바꾸는 법, 내 운명을 행복의 길로 바꾸어 나가는 법 3가지가 있다. 첫째, 연불,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복을, 선업을 많이 지어라. 셋째, 마음을 잘 쓰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 3가지를 소나무를 하도 많이 들으시니까 이 3가지를 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쉬는 날이나 시간이 되는 대로 미꾸라지, 붕어, 가물치,
잉어 등 방생을 합니다. 지금은 아무 바라는 마음 없이 염불하고 방생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막 방생하고 막 그럴 때 마음으로 막 이렇게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불자님은 지금은 아무 바라는 마음 없이 염불하고 방생을 합니다. 법문을 많이 듣고 염불을 많이 하니까 언제부터 저절로 바라는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방생하면서 부디 좋은 곳으로 천도되고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쉬는 날 일요일이면 절에 가서 법당 청소하고 108배하고 가끔 스님께 보시 올리고 항상 마음속으로 부처님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그걸 염불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할 염, 부처불,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 염불. 염불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극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염불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한 번 염불할 때 내 업장이 그만큼 한 번 깎이는 거고, 내가 한 번 염불할 때 그만큼 한 번 염불한 만큼 내 마음의 공덕이 쌓이는 거고, 한 번 염불할 때 그만큼 한 번 염불하면서 내 업장이 점점 소멸되는 겁니다. 스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복도 없고 형제, 남편, 자식들 복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박복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정말 살아오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참 힘들다라고 했는데, 저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저는 제일 큰 복을 얻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래서 또 울었습니다. 이분은 진짜 불자예요. 이분은 진짜 불자다. 왜냐? 우리가 부처님의 인연법을 모르고 있었을 때, 부처님의 인과 업보의 가르침과 이 인과 어변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때에는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나 사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 사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이것도 다 내 인연법이구나. 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다 내 인연법이구나. 만약 팔자라는 게 있다면, 운명과 팔자라는 게 있다면 그 팔자를 만든 게 다 내가 지은 내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이해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진정한 불심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 때, 그 불심의 싹이 그 내 마음에서 움터오르면서 솟구치면서 그 불심 속에서 느끼는 그 간절한 부처님에 대한 마음. 아,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마음으로, 진짜 마음으로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 스님, 저는 어렸을 때 부모 복도 없었고 지금은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왜 이렇게 제 삶이 박복한지, 제 팔자가 왜 이렇게 박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느껴왔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고 난 뒤에 스님, 저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얻은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래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공장에서 작업하면서 부처님이 중생들의 고통 없게 해주시고 모두 행복하게 해주시고 저들 맘속에 불심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의 수행이 깊어지면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작은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남을 위한 기도, 남을 행복해지기를 위한 기도로서 점점 내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에서부터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속으로 지장보살님, 이 고기가 된 축생 영가들이 좋은 곳에 천도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반야심경을 3번 독송합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반야심경,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모두 외워요. 제가 늘 불자님들께 한국의 불자라면 모든 의식에는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꼭 외워라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꼭 외워라. 근데 반야심경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제 모두 외우셨다는 말씀이죠. 입에서 줄줄줄 나와요. 다 외웠을 때 너무 기뻐서 또 울었답니다. 저는 업이 두꺼워 못 외울 줄 알았거든요. 또 작업이 끝날 때에는 언제나 사홍서원,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법계의 이 모든 중생, 이 우주법계 모든 중생들이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지이다,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를 3번 맘속으로 기도하고 모두 다 성불하여지이다 발언하고 일을 마칩니다. 제가 평소에 항상 불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매일 기도를 하시고 기도가 끝날 때 기도 마지막에는 개인 소원이 있으면 개인 소원을 비시되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반드시 사홍서원을 맹세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반드시 이와 같은 발언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십시오라고 항상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스님, 저는 너무 마음이 편하고 편해요. 모두 기도의 덕입니다. 이분이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어렸을 때 부모 복도 없었고 지금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지만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할까라고 생각하셨는데, 스님, 저는 너무 마음이 편하고 편해요. 왜? 모두 기도의 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염불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바로 기도, 바로 염불입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불자님들, 그동안 소나무에서 몇 년 동안 소개해드렸던 부처님의 가피를 실제로 체험한 수백 명의 불자님들이 모두 다 스스로 그 맛을 보셨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는데 염불을 시작하니, 부처님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니 마음이 편하고 편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닦을 때입니다. 내 것이라는 재물의 욕심도 없어지고, 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퇴직하게 되면 절에가 부처님 곁에서 봉사하고 공덕 쌓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꼭 성불학교에 갈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극락세계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극락세계는 성불학교입니다.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반드시 성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성불학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진정한 불자라면 내 목숨이 다할 때 이 윤회 세상에서 더 이상 탐착하지 마시고, 이 윤회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집착하지 마시고,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저 성불학교에 입학하기를 간절하게 발언해야 됩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꼭 성불학교에 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부처님, 저는 죽어도 육도윤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발언했습니다. 저 죽는 날까지 광우 스님 말씀대로 언제나 수행하고 복짓고 선업짓고 공덕 쌓고 마음 잘 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스님, 저도 진짜로 몽중가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팠던 양쪽 어깨가 나았습니다. 몽중가피로 양쪽 어깨가 나았대요. 약을 먹고 침을 맞아도 낫지를 않고 너무 아파서 돌아 눕지도 못했는데, 꿈에서 대침 2대를 맞고 싹 나았어요. 우리 그동안 소나무에서 수없이 똑같은 내용들 많았지 않습니까? 꿈에서 침을 맞고 누가 나타나서 침을 놔준 뒤에 그 아픈 부위가 싹 사라졌다. 소나무에서 엄청 많이 얘기했죠. 그걸 똑같은 그 체험을 하신 거예요. 너무 꿈이 생생해서 저도 모르게 기쁘고 행복해서 울었답니다. 저는 업보가 두껍다고 생각했는데 저같이 박복한 중생도 몽중가피를 받는구나 감격해서요. 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 소나무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처음 생각할 때는 이게 다 남 얘기다라고 생각했어요. 다 남 얘기다. 그러면서 자꾸 소나무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기도 시작해볼까? 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꾸준히 기도를 하셨던 분들이 초창기에 소나무를 보시고 기도하셔서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이 저한테 지금 스님 저 가피 받았어요 하고 수많은 제보를 해주고 계세요. 저도 처음에 소나무 처음 봤을 때는 나도 과연 될까?
나도 과연 이런 가피가 있을까? 긴가민가 했는데 스님, 소나무에 나온 그 말씀을 저는 이제 100% 믿습니다. 왜냐?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왜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왜 지금 이 순간 염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이신 불자님도 지독하게 어깨가 아파가지고 돌아눕지 못할 정도고 약을 먹고 침을 맞아도 효과가 없었는데 꿈에서 침 맞는 꿈을 딱 꾸고 나고 그 생생한 꿈을 꾸고 나서 그토록 아팠던 어깨가 완전히 싹 낫게 되었고 나같이 업장 많은 중생도 몽중가피를 받는구나 감격해서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됩니다. 다만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부처님을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정말로 부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 남편을 보면서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참 두껍구나 라고 느낍니다. 제 남편을 보면서 제가 전생에 저 사람 같은 사람이었구나 생각돼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모습, 마음이 못된 나쁜 사람, 그것을 보며 아, 전생에 내 모습이 저러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나의 박복하고 괴로운 삶이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내가 만나고 나와 인연 맺는 그 모든 존재들도 다 내가 지은 대로 만나는 것이다. 그 인과 업연, 그 인연법을 확실하게 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스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 주세요. 갈팡질팡 갈 수 없던 길을 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세요. 스님과 인연이 되어 얼마나 부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처님, 광우 스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복 많은 스님 되게 해주시고 성불하게 해주세요. 제가 요새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나 했더니 이런 불자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일이 잘 풀리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염불하고 더 열심히 좋은 법문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긴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준비한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설화들, 부처님 가르침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이렇게 실제로 소나무를 보시고 기도를 하시고 마음을 닦으셔서 큰 마음의 변화를 이루신 이런 불자님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체험담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셨습니다. 소나무 스님의 숭늉처럼 속 편한 이야기, 제목 가시를 거두세요. 가시를 거두세요 라는 책을 이번에 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 이벤트로 광우 스님 친필 사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소나무 팬분 여러분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내용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꽃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젊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젊은 아가씨가 너무나 세상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나 봅니다. 그 가슴에 너무나 큰 상처가 있었어요. 너무나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상처가 많다. 차라리 저 산에 들어가서 저 산속에서 도나 닦으면서 살자. 그리고 이 젊은 아가씨가 산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때 스승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노스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나이도 아직 참 어린데 그래 왜 머리를 깎고 출가하려고 하니? 그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 세상이 힘들고 괴로워서 그래서 괴로움을 피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때 그 질문을 했던 노스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가 힘들면 또 도망가겠네. 여기가 힘들면 또 다른 곳으로 피하겠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젊은 아가씨가 움찔하고 깜짝 놀랐답니다. 설마 그런 식으로 다시 질문을 되돌릴 줄은 몰랐겠죠. 근데 그 노스님이 사실 꿰뚫어 본 겁니다. 네가 힘들어서 힘든 곳을 피해서 여기에 왔는데 여기도 힘들면 또 이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겠네라는 것이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꿰뚫어 보면서 생겨난 어떤 내공 같은 것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 젊은 아가씨가 비구니가 되었는데 사실 여러분 멀리서 보는 거랑 가까이서 보는 거랑 모든 게 다릅니다. 또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절집도 얼마나 힘든데요. 새벽에 3시에 일찍 일어나야지. 막 그 추운 데에서 손 호호거리면서 도량석 해야지. 그리고 또 옛날에는 또 먹고 살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다 직접 밥하고 반찬해야지. 꾸벅꾸벅 졸면서 공부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사람 사는 곳은 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좀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상과 현실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세에서의 괴로움을 피해서 산속에 왔더니 산속도 너무 호된 거예요.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구나. 참으로 이곳도 쉽지가 않은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비구니 스님은, 젊은 아가씨였던 이 비구니 스님은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차라리 밖으로 다시 나가자, 환속하자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에게 질문을 던졌던 그 스승이 되는 노스님께 찾아가, 스님, 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환속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스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왜 벌써 가는 거야? 왜 가는데? 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때 이 젊은 아가씨였던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하고 너무 달라요. 제가 집에 있을 때, 속세에 있을 때는 제가 생각하던 산속과 제가 생각하던 사찰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막상 와봤더니 현실은 너무 다르네요. 제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요. 그때 노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어딜 가든 네 생각 같은 곳이 어디 있겠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딜 가든 네 생각에 떡 하고 네 생각에 쏙 드는 곳이 얼마나 있겠니? 과연 있을까요? 그런 곳이? 어쨌거나 자기가 얼마 동안 머무르던 사찰을 뒤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제 정신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남자도 만났겠죠. 그리고 직장 생활도 했을 거고, 뭐 결혼도 아마 했겠죠. 애를 낳았을 수도 있고, 뭐 자세한 뭐 사연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았겠죠. 그렇게 한 해, 두 해 긴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중생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행복할 수만도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가씨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삶의 험난한 파도들을 몸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된 이 여인이 너무나 삶에 찌들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비록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른 스님 모시고 절에서 공부하고 수행했던 그때가 그래도 내가 제일 좋았던 시절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옛 생각이 나면서 그 스승이었던 노 비구니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정정하게 보였던 그 노 비구니 스님을 정말 10년,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나 나이 드신 그 모습에 이 여인은 눈가에 눈물이 맺히게 됩니다. 스님, 저도 늙었지만 스님도 더 늙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스님 하면서, 예,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이 많아가지고 원래 마음은 슬퍼요. 스님, 왜 저는 사는 게 이렇게 괴로운 건가요? 왜 이렇게 저는 괴로울까요? 왜 이렇게 저는 괴롭습니까? 노스님이 울음을 그친 그 여인을 데리고 연못에 데려갔답니다. 연못이 보이지? 여기 이제 연꽃이 피면 사람들이 이거 구경하고 사진 찍는다고 엄청 많이 모인다? 그런데 사람들은 연꽃만 봐. 이 연꽃이 피기 전에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시궁창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여기가 시궁창이었던 걸 모르고 연꽃만 보고 연꽃만 사진 찍는다? 그리고 연꽃이 다 지고 한겨울 시궁창으로 남아있을 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단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 사람들이 그토록 아름답다고 기뻐하면서 사진 찍는 이 연꽃이 바로 이 시궁창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나 보다. 아이야, 이 시궁창에 연꽃을 피우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 아이야, 네 인생이 정말 괴롭고 네 인생과 네 인생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시궁창 같다고 생각될 때 그 시궁창에서 연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라고 큰 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여인은 큰 스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연꽃을 피우겠다. 내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시궁창 같았다면 이 시궁창 같은 내 인생에 나는 내 마음에 연꽃을 피우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변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람은 원래 쉽게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변했습니다. 그것도 성근이겠죠. 착한 뿌리. 또한 전생에 지었던 자신만의 공덕이 있었겠죠. 여하튼 큰 스님의 말씀에 마음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를 올렸다며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일이 생기나요? 부처님 왜 내 소원은 들어주지 않나요? 라는 그런 자기 자신만의 이기적인 기도를 내려놓고 부처님 제가 괴롭듯이 많은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듯이 모든 중생들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의 행복을 원하듯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를 시작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합니다. 1년, 2년, 3년 아무런 조건, 아무런 자신의 이익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나 단체에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조금씩이라도 자신만의 기부를 하게 됩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여인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내 마음이 더 기쁘고 내 마음이 더 뿌듯합니다. 사람들의 행복과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면 내 마음이 더욱더 기쁘고 행복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해도 때때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도 있었고 힘든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예전 같으면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나만 힘들까? 왜 이렇게 내 팔자만 이렇게 더러울까? 남 탓을 하고 한탄하던 자기 마음에 힘들고 괴로운 시기가 닥쳐도 미소를 잃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나의 빚이 있었나 보다. 내가 갚아야 할 나의 숙제가 있었나 보다. 그리고 더 이상 스스로 이 힘들고 괴롭다는 이유로 자신의 긍정적인 마음을 더 이상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미소를 짓고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그 젊은 아가씨였고 한때 짧게나마 비군이었고 다시 이 세상에 내려와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태어난 존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도 때가 되어 드디어 이 한만했던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분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그녀를 추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분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 그분은 정말 힘든데도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질 않더라.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었어. 야, 그래도 세상에 그분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그분처럼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그런 분이 있어서 그래도 이 퍽퍽한 세상에 그래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녀를 진정으로 추모를 하고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제 내면에서 이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분은 정말 자기 인생의 연꽃을 피웠구나.
그분은 진실로 자기 삶에 꽃을 아름답게 피우셨구나. 나도, 우리들도 그와 같이 꽃을 피우리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이라는 거, 하지만 참 이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원한데도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제발 불행아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아무리 소금을 집 밖에서 소금을 뿌려대도 올 놈은 옵니다. 이 불행이란 게 와야 할 놈은 반드시 찾아와서 내 속을 긁고 갑니다. 행복이란 뭐고 불행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제가 살았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제 삶은 정말 시궁창 같습니다. 내 인생은 시궁창 같았어. 영화 대사에 좀 자주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에 연꽃을 피운 이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나서 내 인생은 시궁창 같았어 라는 소리를 들을 때 항상 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노스님의 이야기, 노비구니 스님의 이야기. 이 시궁창에 연꽃을 피우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 우리의 몫이고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어느 60대 보살님이 계셨어요. 이 60대, 지금 한 60대 이제 후반 정도 되실 것 같네요. 이 보살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한 가정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온 집안의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힘센 남자가 힘없는 여자를 왜 때리는 걸까요? 왜 여자를 때릴까요? 아니, 여자가 때릴 데가 어디 있어? 전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저한테 쌤은 살면서 여자 때려본 적 없어요? 예,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여자를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야겠죠? 왜 여자를 때리는 걸까요? 왜 나이 어린 애들을 때리는 걸까요? 옳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소나무 팬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아이들은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책 제목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나보다 힘이 약한 여자를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자가 칼 들고 덤빈다면 발로 뻥 찰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보살님은 어렸을 때 너무나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항상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왜곡되고, 그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진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지긋지긋한 집을 바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집이 싫고 너무나 불우했던 가정생활이 싫어서 일찍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와 이제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렸을 때 불우했던 가정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너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왜 오지 말라는 불행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걸까요? 알고 봤더니 애까지 낳고 살아보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술만 먹으면, 술만 안 마시면 천하의 양반인데 술만 먹었다 하면 집안을 다 부시고 자신에게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말하면서도 제가 욱하네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차마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이를 때리는 남편의 모습에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때리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아이한테까지 손찌검을 하는 그 모습에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생활이 생각난 겁니다. 인간아, 난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을 자기가 갖고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그렇게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억척스럽게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또 어느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분이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호감을 갖더래요. 하지만 남자한테 크게 대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을 같이 했었는지 몇 년 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이 남자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물론 술도 먹여봤겠죠. 술 마시면 어떻게 되나, 술 마시면 사람이 되나 개가 되나, 뭐 이렇게 술도 한번 마셔보고 시험도 해보고. 근데 사람이 참 괜찮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두 분이 이제 오랫동안 저축한 돈으로 서로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또 작은 공장도 좀 세웠대요. 작은 공장, 아주 조그만 그런 작은 공장을 열게 되었는데 정말 착하기 짝이 없는 이 남자와 또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인생이 좀 풀리려나 보다 생각하는데 말을 하면서도 제가 참 답답하네요. 왜 불행이란 놈은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지. IMF가 터지게 됩니다. IMF가 터지면서 한창 재미를 보고 있었던 공장이 문을 닫고 이제 사업에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IMF건 뭐건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사업을 실패하고 공장 문을 닫았지만 그래도 좀 모아둔 돈이 있어서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모아둔 돈으로 이제 남편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너무나 이 보살님이 불안했대요. 여보, 지금 장사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남편분이 아니야, 나만 믿어. 남자가 하는 일에 왜 끼어들어? 나도 다 고민하고, 나도 다 처자식 먹여 살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민하고 시작하는 거잖아. 날 믿어. 하고 이제 평소에 알던 지인들과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남편이 너무 착해. 그래서 왜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당하기만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과법을 안 믿는답니다. 착하게 살면 행복해져야지. 스님, 착하게 사니까 사람들한테 당하기만 해요. 정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 착하디 착한 남편이 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완전히 집이 망한 거예요. 보살님이 울다 지쳐서 정말 죽으려고 했대요. 그냥 죽자.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 나 그냥 죽을래. 그냥 죽어버리자 생각했는데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 때문에 버텼대. 애들 때문에. 차마 애들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그때 새로 결혼한 남편 사이에서도 또 애를 낳았나 봅니다. 첫째, 둘째 애들 때문에 자기가 차마 세상을 떠날 수가 없었다. 저 애들 남겨놓고 애미가 돼서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냐. 그래, 일단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든 목구멍에 풀칠은 하겠지. 그렇게 이제 식당 일을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착하지 착한 남편은 사업을 실패하고 그나마 믿었던 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집안이 망해버리자 매일 술만 마시는 폐인이 돼버립니다. 그토록 믿었고 그토록 착했던 남편이 완전히 멘탈이 무너져서 매일매일 이제 술만 마시는 겁니다. 보살님은 생각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웠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나는 힘들고 괴로운 것일까?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꾸준히 식당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가슴이 너무 답답하더래요.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이 가슴이 너무 답답하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딱히 병명이 없었대요.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에 근육이 다 아프더래요. 그래서 용하다는 한의원에 갔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화병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스트레스성 자율신경실조증, 화병입니다. 쉬운 말로. 내 쌓이고 쌓인 내 마음의 화가 병으로 되어 돌아왔구나.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누가 가까운 친분이 있었던 분이 절에 다녀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코웃음 쳤대요. 뭐 절에 다닌다고 뭐가 나으려나?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큰 절에 나가면서 이제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법문이 중요합니다. 자꾸 강의를 듣고 법문을 들어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꾸 법문을 듣다 보면서 불교에서는 행복도 불행도 다 자신의 업보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내가 힘들고 괴로울수록 내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 거구나. 스스로 끊임없이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살님이 확실히 화끈한 성격에 추진력이 있었나 봅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제가 무슨 기도 하셨어요? 여쭤보니까 좋은 기도는 다 해봤대요. 그러니까 누가 좋다라고 하면 좋다라는 기도는 다 해봤답니다. 천수경 신묘장구 나란히도 해보고 금강경 독송도 해보고 법화경 사경도 많이 하셨답니다. 그리고 절도 많이 하셨대요.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절을 많이 못하지만 한창 땐 절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괴로울까? 내가 왜 이렇게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되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시더래요. 이게 기도의 값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수많은 불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정말 기도를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일단 마음이 편안해서 살 것 같습니다. 그게 기도의 값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될까라는 생각이 점점 다 내 업이다. 이번 생에 내가 닦아야 할 숙제고 이번 생에 내가 닦아야 할 나의 빚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하얀 옷을 입으신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더니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래요. 정말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더랍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이, 정말 포근한 품과 같이 자기를 안아주시면서 괜찮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래요. 잠에서 깨는데 그렇게 보살님이 펑펑 울었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이 서러워서 울었던 거라면 너무나 기뻐서 울었답니다. 괜히 너무나 기뻐서 뭔가 자기가 의지할 무언가 어머니 같은 존재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환희심이 일어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보살님은 꾸준히 기도를 하셨고 지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남편하고도 사이가 너무 좋아졌고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잘 컸어요. 다들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몫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힘들었는데 지금은 말년이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그래도 밥은 먹고 삽니다. 근데 스님, 무엇보다 너무 제 마음이 행복하고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 그게 너무 고맙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 가슴이 너무나 벅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시궁창 같은 내 인생에 연꽃을 피운다면 누구의 몫일까요? 여러분의 몫이고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실로 연꽃같이 아름답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하셔서 꽃길만 걸으시기를 제가 정성스럽게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